여기 있네. 아니, 이건 아니고. 어쨌든, 어제는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에서 창조적인 구원, 창조가 구원이다. 창조적 구원에 대해서 개념을 좀 했습니다. 이미 개념 정리니까 잘 아시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관,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관은 존재적이고 근원적인 구원관이다. 그러면 존재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자기 존재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했어요. 기회 있을 때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은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다. 나는 생수다. 오늘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혹은 그리스도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혹은 구원자도 듣고 구속자라는 말도 들었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고 나는 세상에게 주는 빛으로 생명의 빛이다. 그랬어. 빛인데 무슨 빛이냐? 생명의 빛이다. 그랬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으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인류 역사에서 내려오면서 위대한 4대 성현들 중에 공자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그 밑에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처럼 나는 이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뭐예요?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나도 난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은 대단한 분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런 분이 어떻게 자기를 모른다 할 수 있을까? 불교도 되겠어요. 불교도 다 결국은 내가 누구냐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심자 놓고 그거를 수천 년 동안 찾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근데 공자도 그렇고, 공자는 이재시를 통해서 윤리도덕을 만들어서 사람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인간이 정말 인간다운 인간은 뭐냐? 인이지 신에 도달해서 그걸 위해서 하는 사람이다가 이제 결국은 그 설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 가는 것이지 이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나는 영원한 생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보낸 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무슨 빛이냐?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리고 이제 6장에 가면 뭐라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산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니까 존재를
정확하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이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유대계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사신 삶이라든지 하는 말씀이라든지 행하신 기사와 이적이라는 걸 이제 비춰보니까 나하고 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말이 예수님은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해서 스스로 다 끊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 내가 준 거 기도와 치유 기도에 보면은 마지막에 끝에 나온 게 이다야는 기도가 있어. I am that I am. 나는 무엇이다. 이것이 최고의 기도다. 그걸 알고 활용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점프를 엄청나게 높이 했다는 걸 알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뻔데기 앞에 주름 잡는다고, 대단한 학자 앞에서 내가 뻔데기 주름 잡는 것 같아서 그런데. 뻔데기예요. 학자 행사를 하니까 좀 수줍어서 그래. 학자 앞에 놓고 앉아가지고. 응?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했냐면, 학자가 있으니까 이게 증명이 될 거예요. 신학에서 예수님을 보고 존재적인 입장에서 나는 이다라는 것을 강인하는 거예요. 난 뭐 신박 박사학위는 받았어요. 나도. 근데 그 박사학위를 신박할 때 이런 강의를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듣긴 들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구원과는 그 구원의 길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언론 보면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동생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모든 존재를 지금 들춰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존재적 구원.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네. 근데 그분이 최초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면 나도 하나님 아들이요,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보통 수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구주다. 근데 나는 구주라는 말하기에 껄끄럽고. 또 하게 되면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제 하게 되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것도 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하고 싶은데, 깨달아서 하고 싶은데, 어디가 잘못 말하면 이단 취급받으니까 못하고 그냥 혼자 속은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뭐 그냥 소리치고 앉았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앉았으면 좀 희한한 동네를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이 말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빛이다. 이 말부터는 조금 어려워져요. 요한복음이라 마태복음 5장 16절, 15절, 16절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 다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네? 소금이 다 그렇지 소금이 되라 소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미 소금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빛이다 그랬으면 빛으로 그냥 살면 된단 말이에요. 살면 되는데, 아니면 소금이면 소금으로 살면 되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잘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상한 소리 듣고 지적당하고 그럴 거 그러니까 뭘 못하고 나온 말이 빛의 역할을 합시다.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언제는 어른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빛의 역할을 하려고 해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는 거지. 왜? 빛이 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존재적 이 구원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 것이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외쳤다 그랬었죠. 7장 동안에 큰 소리를 외쳐가라사대 그랬거든. 그 모인 데서. 7장 이어와서 여기서도 소리 외쳤을지도 모르지. 큰 소리. 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무슨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 와인 몰인 무일 죽게 듣게 하려면 큰 소리 쳐야지 뭐. 크게 해야지. 저 앞에 들리라고. 그러니까 크게 외쳐서 가라사대. 내가 빛이다. 한번 이런 생각해봐요. 유대인들이 이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는가. 우리는 이 존재적인 데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다고도 어떻게 보면 처음 듣는 소리 같아요. 성경을 읽었으면서도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 그렇겠지 이러지. 그게 나와의 어떤 연관성을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면 나도 세상의 빛이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면 나도 생명의 빛이어야 그래야 한 아버지의 아들이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이제 옛날에 이제 집에 소도 기르고 토끼도 그렇고 닭도 기르고 우리 집 바로 뭐 10m, 20m 거리도 안 돼. 한 20m 거리 바로 물이에요. 개울이에요. 우리 살던 집이. 그러니까 밤에 가만히 있으면 내가 내는 그 방에서 들으면 밤에 물소리가 찰칵찰칵 흘러가는 소리가 다 들으면 잠자거든요. 근데 오리는요, 눈 뜨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물에 가요, 물에. 그리고 닭은 일어나면요, 꼬꼬미 나면, 모여주고 나면요, 싹 흩어져서 돌아다닙니다. 근데 닭은 아무리 해도 물로 안 갑니다. 근데 만약에 오리가 닭이 되고 싶고, 닭이 오리가 되고 싶어서, 오리가 맨날 다니면서 나는 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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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데서 닭이 됩니까? 닭이 오리가 싶어서 내가 맨날 닭이 꼭꼭꼭 하는 게 나는 오리다, 오리다, 오리다 한 데서 오리가 되는 동물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생명이 다르면 아무리 내가 예수를 닮고 싶어도 안 돼요. 그저 흉내만 낼 뿐이지. 근데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한 생명이라는 것을 흐지부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존재 정리가 돼 있는 네.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하고 나하고 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번뜩 깨달아져야 돼. 아, 그렇구나. 그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서 살 수가 있어.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어. 네. 병아리는 태어나서 삐약삐약삐약 거리고 해도 지가 뭐 엄마가 닭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삐약 거릴 때 그냥 급하면 가서 쑥도 가고 그 비 피해주면 피했다가 나오면 또 돌아다니고 그러는 것이지. 그런데 병아리는요, 지가 아무리 오리가 되고 싶고 지가 아무리 저 하늘 나는 독수리가
되고 싶어도 100번 죽었다 깨나봐야 평안이 답부이 안 됩니다. 왜? 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전에도 뭐 얘기 내가 안 했네. 한 생명이다. 한 생명이면 한 운명이다. 한 운명이면 거기서 나오는 게 한 사람이 나온다. 뭐 강의할 때 다 오도로다는 얘기지. 이번에 이거를 정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네 생명하고 내 생명하고 똑같으냐 틀리냐? 나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속에서 이제 부하가 올라오는 거예요. 예, 이제. 아니 내가 수없이 다니면서 예수님하고 내가 한 생명이고 하나님하고 내가 한 생명이라고 하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철두철미 내가 이걸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그 질문을 하신다고. 너하고 나하고 한 생명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부하가 스무시 올라오니까 이제 장난기가 발동하니까 모릅니다 그랬어. 그랬더니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 생명이라는 것을 진짜 아는 사람이 아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아버지하고 나하고 한 생명이라는 것을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간다. 이것이 온전하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생각을 해봤어. 진짜 내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하고 한 생명인 걸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나 그러니까 다행히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관계에서 나오는 본능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주장하는 건 신념입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뭐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야 된다, 믿음.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 다 신념이고, 아니면 진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한 생명이라 것이 본능적이라. 왜? 아버지가 나를 낳았으니까 본능적으로 믿는 거지. 그 바로 예수님이 이걸 보여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말을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실제 주변이 오늘 말하는 요한이 본 거는 뭐냐? 아,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한 생명이구나. 이걸 본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생명이야 아버지가 되지.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의붓 아버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엄마 때문에 뭐 옛날에는 뭐 그런 경우, 난 제주도 가서 이제 한번 처음 놀란 게 그거예요. 어느 정도 지났는지 모르는데 누가 얘기 끝에 저분은 마누라가 9명이야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아니 말만 들었지 실제 9명을 거느리고 있는 남자를 처음 봤죠. 그래서 이제 속사정을 들어보니까 사삼 사건 때 하도 낮에는 이제 공비들이 와서 남자들을 잡아가고 그 다음에 낮에는 경찰들이 와서 그 남자들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여자들이 혼자 있으니까 아무나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가서 마치 이제 이사야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내 것으로 먹고 내 것으로 입고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이 그냥 나를
당신 것이라고 인정만 해 주십시오. 똑같아 버리 현상이. 그래가지고 뭐냐, 하룻밤 보내고 자고 나서 그다음부터 난 누구의 아내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남자가 없으니까, 동네에 남자가 없으니까 9명이 된 거야. 근데 또 어떤 엄마를 만나야겠는데, 아들, 딸이 8인데, 성이 다 틀려. 그래서 신기하고 궁금해서 또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하다 보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주막집을 했었대.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막 들락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강제 추행을 당해서 이게 아이를 낳은 거죠. 그런 것이 겉보기에는 어떻게 저런 여자가 있나 하겠지만,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이 주막이다 보니까 온갖 남자가 달락달락거리고 온갖 남자들이 건드리고 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뭐 등치나 크면 되는데 쪼막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예요? 의붓 아버지가, 지금 사는 아버지가 아들 하나만 아버지고 나머지는 다 달라. 그러니까 의붓 아버지 밑에서 7남매가 크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아버지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도하러 왔다가 이제 만나서 들어봤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들을 이렇게 다 잘 건사하고 기르십니까? 하니까 그분은 뭐라 했냐.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제대로 꼴도 보기 싫습니다. 왜? 말이나 잘 듣는 것도 되는데 말도 안 듣고. 그 이유 되는 게 다 제대로 아버지가 그립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움이 붙이면 막 분통을 터뜨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는 이유는 내가 같이 사는 저 여자가 불쌍해서.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식이냐 하고 지금까지 거둬왔습니다. 굉장히 존경스러워졌어요. 야,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집에는 남편이 하나인데 아내가 8명, 9명 되는데 그 집엔 다 자식으로 쳐요. 가서 아버지 해요, 자식들이. 그런데 다 모여 성이 달라. 왜? 이미 그분하고 해서 아예 안 낳고 전 남편들 애를 낳았으니까. 전 남편들 자식들을 두고 사는. 그리고 또 이분 엄마도 마찬가지지. 자기가 낳고 싶어 낳은 게 아니야. 근데 그분들은 세상의 어떤 환경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다 한 생명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믿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 형제라는 게 믿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형제라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는 됐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래서 사도행전 5장 이렇게 보면 네 것 내 것이 없죠. 다 유무상통한 시대가 초대교회에서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앞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인 거예요.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하는 게 맨날 성령의 충만 이것만 얘기하는데, 그건 돌아가 봐봤자 개인으로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족들 관계에는
오히려 은사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분란이 많아. 잘못하면. 근데 사도행전 4장, 5장을 넘어가면서 보면은 초대교회 진짜 뭐가 나왔냐? 하나님의 가정이 나타나는 것이 되는. 다 사람들이 네 것 내 것이 없더라. 그래서 서로 다 상통하더라. 그러니까 유무상은 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집에 형제들이 살면, 응? 네 것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제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아들이 이제 뭐 고등학교 때인 거지. 어느 날 보면 내가 옷이 없어졌어? 그럼 그놈 입고 갔어. 근데 야 임마, 너 중학생이 돼가지고 이 자식아 왜 아빠 있는 거 하셨을 거가? 아, 그 옷 내가 딱 맞던데? 맞긴 뭘 맞아. 그때 나는 이 105를 입고 다닐 때인데. 한 살 많이 컸을 때. 근데 지금 개발 90분이 안 되는데 갖다 입고 맞대요. 근데 내가 나중에 이제 저 엄마하고 이거 들으면 그게 뭐냐면 학교 가가지고 애들 중에서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 놈이 없다는 거야. 지는 그걸 입고 가게 자랑을 입고 다니는 거지. 어릴 때 오면은 뭐 바지도 없어져.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키가 비슷해. 이제 1m 60을 주고 그래 되는데 그 후에 이제 커가지고 이제 지금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개 옷을 갖다 입어요 이제. 왜? 애가 어떻게 돼 있냐? 크다 보니까 이제 체온가 벌어지다 보니까 작아서 못 입어. 근데 나는 이제 줄어들었어 이제 몸이. 네? 그래서 걔가 입던 옷을 버리지 말아 다 갖다 놓고 와 있어. 티셔츠도 뭐. 입던 건 남들 못하니까 그냥 내가 가가지고 입고 있는데 새 거 안 입은 건 다른 사람 놔주기라고. 자, 여러분. 사실은 그냥 믿음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데 정말 이게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너와 나 우리 형제도 한 생명이다. 이거를 아는 게 존재적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처럼 뭘 하려고 그러는 게 먼저. 사랑하라는 게 사랑하려고 그러고, 능력에 능력 행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하고 또 해보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니까 내가 뭡니까? 삼성병원에 가서 딱 가면 자부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병원에서도 도저히 이 병명이 안 나와서 한 달씩 두 달씩 쩔쩔매는데 내가 가면 병명이 나오거든. 병원에 치료가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해주면 치료가 되거든. 나는 그걸 아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가지. 가서 있습니다. 고개 딱 들고. 뭐 누구 알아주든 말든 나는 자부심이 있단 말이야. 그 의사들이 이제 그 외과 의사들이 그 암용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떨 때는 한 달에 2번씩 했는지 알아. 그 인사를 해요. 오셨습니까? 예. 오늘은 어느 환자입니까? 그래, 이게 보여주면 갑자기 인도해가지고 가서 뭘 보냐,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줘. 근데 내 기도는 항상 실제 사실적인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누구가 지금 여기 어떻게 아픈 증상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그 병명이 안 나옵니다. 병명이 나와야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환자의 병명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 자기가 들어보면은 그 뭐 별기도가 아니잖아. 뭐 주야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것도 아니고 그 환자들한테 소리 지를 수도 없잖아요. 조곤조곤 해가지고. 근데 오면 그 다음에는 병명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가 안 되는 환자도 기도해주고 오면 치료가 되니까. 도대체 이게 그 어떤 그 과장님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
아니, 왜 그렇게 치료가 안 되던 환자가 왜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면 치료가 됩니까? 그건 대묻죠. 원장님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치료가 되게끔 우리 몸을 길을 돌리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치유의 우리 본래 안에는 치유의 기능이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래. 근데 신기하지. 아산병원도 자주 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가서 기도해보고도 신기한 거예요. 이게 되게 도저히 사람을 상상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한 생명이고 예수님하고 내 한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에는 기능 중에 치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우린 옛날에 모르니까 뭘 했어요. 그냥 기도 막 하면서 막 능력받아서 치유의 권능을 받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틈만 있으면 한라산 올라가야 되는지. 어디 집회 가면은, 그러니까 집회 가가지고 진도 가면 진도에 있는 산에 올라가고, 완도 가면 완도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고, 뒷동산에 올라가고, 어디 나주 가면 나주 금성산에 올라가고, 지리산에 올라가고, 소백산에 올라가고, 저기 말산까지 올라가, 말산도 이제 3번에 갔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천성대에 앉아가지고, 이 도대체 뭔가 알려고 기도하고 길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다녔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존재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래야 이게 그냥 절로 되는 건데 절로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살을 내시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근원이신데 우리 근원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근원을 하나씩 드러낸 거죠. 당신의 존재를 하나씩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자, 내가 빛이다 했는데, 그냥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영이시고 생명이니까, 그 생명의 기운이 임하는 곳마다 생명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근데 거기 보니까 빛이 나오고. 그 빛이 물질적인 것이 빛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생명의 빛은 우리가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프리즘을 가지고 태양빛이 나오면 빛이 나타나가지고 알듯이 우리 안에 그 빛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되려고 애를 썼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증명을 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없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저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 불쌍해 보여요. 그런 경험 있으면 없습니까? 그게 바로 아버지 마음이 나온 거야. 근데 어떤 사람, 내가 저 사람 너무 뭔가 주고 싶어. 줬으면 좋겠어. 막 좋겠어. 근데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전혀 몰라. 그 안타까운 심정.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전혀 생각이 없어. 그 안타까운 마음이 아버지 마음. 자,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람은 뭐. 자, 보세요. 내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기를 때 녀석, 내가 너 우유 한 병 먹여줬으니까 넌 나중에 커서 우유 2병 갚아야 돼. 그렇게 하고 우유 먹은 사람 있습니까?
그냥 먹여요. 나는 손주들 셋을 내가 다 우유를 먹여잖아요. 뭐. 그러니까 급하면 다 내가 다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먹으면 걔한테 무슨 대가를 바라고 우유 먹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뭘 보냐? 잘 먹는 게 보면 이쁘면 좋은 거야. 그냥 우유를 쭉쭉 빨아 잘 먹으면 그러면 그게 기분이 좋고 잘 먹었다고 칭찬해 주고 잘 먹네. 그럼 지도 뻥뻥 웃고 그거였지. 거기에서 내가 뭔 대가를 바란 적이 없다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한 생명이네. 예수님하고 나 한 생명이네 하고 여러분이 증거를 확실하게 확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려는 게 아니라 이미 된 상태에서 자기의 영향권, 즉 내가 잘한 만큼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말씀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이 생수니까 나도 생수구나. 예수님이 빛이니까 나도 빛이구나. 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니까 나도 생명의 빛이구나. 내가 오늘 집 찾다가 못 찾은 게 뭐냐면 여기 요거 해놓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한테 이게 얼마나 아리까리하고 저게 희한한 별 이상한 놈이 다 있는데 별 생각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이걸 해요. 뭐라 하냐?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라 할. 근데 지금 여기에 예수님 당시에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유대인들하고.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하시는 말씀이 나는 위에서 났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너희는 땅에서 났다. 그건 뭐요? 그 이제 뒤에 가면 8장에 가면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잖아요. 네? 너희 아비가 사탄이니까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온 자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짓말을.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분통이 나게. 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잘 믿는 사람 1등을 생각했는데 그게 속이 말하면 이 가슴을 피시어 파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지고 그냥 막 속 뒤집어 놓는 말이란 말, 유대인들한테. 우리가 들을 때는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구나 그러지만 당시에 이 말씀을 직접 듣는 유대인들은 미치고 발딱 뛰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가 위에서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났습니다. 왜 위에서 났어요? 그리스도와 한 생명. 이걸 이제 이걸 좀 상황을 생각해보고 되다 보니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소리인데,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소리인데, 당시에 예수님도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다. 근데 왜 그들은 땅에서 났다 그래요, 안에 났다 그래요, 예수는 위에서 났다, 하나님께서 났다고 그러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지. 한 교회에 살아요. 같은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거든. 보니까 당신은 아래서 났구만. 나는 위에서 났어. 이 말 할 수 있다면 지금도. 예수님 왜 그 말씀 하실 수 있었냐고. 이게
되게 어려운가 보네. 대답들 안 나오는 거니까. 다 알게 해주는 얘기인데. 차이는 뭐였냐?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하나의 신으로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믿었어요. 이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와서 보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한 생명이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 생명 하나님 나를 낳으시니까 아버지시구나. 내 이제 아버지를 불러야 되겠구나. 근데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모든 사랑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사랑 그러는데 하나님 사랑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말을 못한다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은 공급이고, 그 다음에 양육이고, 그 다음에 치유고, 그 다음에 거듭남이고, 그 다음에는 충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랑과 지성의 역사하신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이고, 그 다음에 법과 그 질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는 요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뭔 사랑인지도 몰라. 내가 지난주에 이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마지막 절 21절 가지고 내가 그냥 사랑해야 하는 이유, 사랑의 이유 그 주제를 설교를 했어요. 주일날 사도 요한이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걸 5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내 경험을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들 바가 없으니까 설명도 못하고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것을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이 활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빛이라 할 수도 있고 사랑이라 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는 뭐 긍휼도 있고 자비도 있고 인애도 있고, 이게 다 각 분야로 나타날 때 하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우리 지금 광채잖아요. 광채. 그 다음에 열이 있고, 그 열이 뭡니까? 음양, 차음과 뜸이 만나면은 동력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모든 과학도 발전되고 그 모든 생명체가 그거 속에 살아가요. 우리도 다 똑같아요. 그 안에 다 있다. 단지 그 생명이 활동하는, 나타나는 것이 각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 다른 형태로 나타나니까 이런 말도 필요하고 저런 말도 필요한 것이지 사실은 그냥 하나예요. 생명에서 본질, 진화 생명의 본질, 본능. 생명의 본능이 뭐냐? 생명의 본능. 본능은 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에서 보면 모든 것이 뭐예요? 번식인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래서 하나님 안에 생명의 번식의 이 기능이라면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아니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 번식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요구고 욕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창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만물의 생명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원리와 법칙이 다 어디로? 하나님 안에 있던 것이 바깥으로 나온 것이지. 이게 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추적한다는 말이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을 보고 추적해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된다 소리죠.
그 내가 만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성경은 교과서고, 예? 그 만물을 보고 무슨 교재가 생각이 안 나니? 시청각 교재라고 그때 배운 거예요. 결국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 마음이구나. 그 마음 안에 있는 게 펼쳐진 것이 창조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면 근원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눈독들이 봐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 하신 것, 하나하나의 행동하신 것, 그게 다 하나님을 표현했구나. 그걸 보고 여기서 신학적으로 그건 예수님만 그러면 끝난 거고, 그건 끝난 거. 스스로 문 닫아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해야 이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존재에 대해서 나는 이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이제 존재적 구원이 뭐냐 이래 되는 거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듣는 말씀을 듣는 건 처음이니까 지식이 됩니다. 지식.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삶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마다 이제 성격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간도 좋고 학능도 좋고 의욕도 강하니까 오늘부터 가가지고 그냥 밤낮없이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수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상속자다, 나는 이거를 이제 가지고 막 놓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밤낮없이 하는 사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딱 그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만들어진 이 가면들 어떠한 것에서 탁 깨지고 내 생명이 확 드러나 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신천지가 되어버린 빠른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왜 예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세계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세계가 달리 관점과 시각의 초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게 새로운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온다 그러면은 뭐가 막 새로운 창조 뭐라 해야 되나 막 별이 막 떨어지고 막 구름이 왔다 갔다 하다가 달이 없어졌다가 돌아갔다 해가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재편성을 해가지고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사람이 내 자신이 다른 말로 물속에 있다가 어떻게 우리 윤 목사님 이게 알 것 같아요. 고래가 어떻게 하다가 물가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 고래는 물가에 육지에 살 수 있죠? 네? 이게 고래가 물속에서는 왕노릇 할지 모르지만 육지에 나오는 순간 사는 법이 틀려. 그래서 결국은 죽어. 근데 희한한 건 사람은요, 땅에 속해 살다가 어느 날 이것이 확 바꿔지면 그 순간부터 하늘을 속해 사는 거야. 이걸 깨달으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잘 지어 놓으셨구나.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네.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가 없단 말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생명이고 생명을 위해 있는 영혼이 같이 쌓여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자, 한번 손 내보세요. 손 없는 사람 놔두고 손 있는 사람. 자, 여기다가 이렇게 엎어봐요.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공간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 빈 공간은 뭐냐? 생명이에요.
그리고 요 지금 좌우로 가리는 건 영혼이야. 요 기능. 그래서 이것이 깨지면 죽어. 영혼이. 영혼하고 생명은 하나가 되는. 요 영혼하고 영혼,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 밑에서 되는 게 심령,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나 영혼이나 생명은 하나의 움직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의식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실제 존재예요. 존재에 대한 실제를 언제 얘기할지 모르지만 오늘 생각나게 존재의 실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어디서 이제 근원에서 나와서.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있으면 이거의 기능이 있으면 이걸로 치우치게 되고 이 기능이 강하면 일로 가게 되고. 근데 내 생명이 뚝 서울에 차면은 좌우를 다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못 다스리면 치우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과는 존재적이고 근원적인 구원이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내 존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다 드러내는 삶을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대충 하는 게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기사와 이적이란 말이에요. 기사와 이적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안에 온전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이 누구야?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생명이니까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치유에 대한 그 능력이 있으니까 치유가 나타나는 것이고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삶을. 그 생명을 사니까. 그것을 보여준 게 우리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런 것이다. 우리의 존재가 원래 이런 것이었는데 우리 지금 요즘 말하면 우리가 에고의 시대다 보니까 아니면 일반 사람들을 말하면 정말 사탄에게 마귀한테 속고 있다 보니까 속아서 혹은 그것을 망각하고 내가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지 실제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에서 이렇게 살 사람들이에요. 이걸 보여준 것이 존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한 생명을 알게 하는 것이 근원을 얘기해요. 왜? 그래야 내가 거기서 나왔구나. 그래서 아담은 뭐냐?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의 시조가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은 자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도 똑같이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자의 후손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낳은 자의 후손으로 살 것인가? 이게 보니까 내가 선택에 달려있더라고. 자기 자유의지와 그걸 가져가는 선택에 달려있는. 여러분, 이 지금 여기가 지금 동탄 우비인가 뭘 그러는데, 자, 여기 이제 이 동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들이 만약에 이 소식을 안다면, 그러면 연륜을 제쳤고 와서 여름을 집에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거 막 바깥에 서가지고,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있었어요. 오수산 기도원 집회하는데, 여름 집회를 하는데, 기도원 딱 규모가 100평인데, 막 강단에 막 사방 앉고 그래도 안 되니까 바깥에 이제 막
급작하게 뭐 천막을 해놓고 또 급하게 뭐니까 이제 이 스티커를 내놓고 해가지고 삼복더위에 그 8월달 지금 방학 동안에 땀 뻘뻘 흘려가면서 막 듣고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온 사람들은 다 누구냐? 윤석성 목사님의 팬들이죠. 응? 근데 그를 왜 팬이 됐냐? 그분을 통해 듣는 말씀, 그 은혜가 넘치니까 그 뜨거운 더운 데 앉아서도 아유 와서 꾸역꾸역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데서 이 뭐가 문제냐 하면 식사가 문제. 우리 나는 이제 이 원목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모여야 될 줄 모르겠네. 나중에 다 나가 사 먹더라고. 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 1,000명, 2,000명 내는데 그 조그만한 기도원에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 이 동네에 동탄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존재와 근원에 대한 이 구원론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다 쫓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도 지금 바깥에다가 문 열어놓고 그래가지고 뭐 스피커 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자기 직장이고 그들의 선택은 자기 쾌락이고 자기 일에 중요하죠. 그래서 선택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지만 그 다음에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왜? 아무리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는 감동을 줘도 바빠요. 난 일 가야 돼요. 그럼 못 오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를 내가 알아야, 가치를 알아야 선택의 여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날 들을 때 이것이 중요하다면 느껴졌으면 가지도 못하고 또 아니면 다른 사람 불러와야지. 야, 와봐라. 수화성의 여인처럼 와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진짜가 확인해봐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자기의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자기가 급하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먼 미래를 못 바라보고 현실을 땅 밑에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건 얘기고 실제는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러한 존재였구나. 이런 존재였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으면 그럼 그때부터 시각이 달라지게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근원으로 돌아가는 건데, 자, 근원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뭐가 돌아가죠? 지금 현재 우리가 뭐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근원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첫 번째로 이게 단계를 얘기하면 내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 왜? 첫 번 들려지는 게 생각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제 그 기능이 혼이란 말이에요. 혼의 기능인데 그 혼의 기능을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정신. 그러니까 내 정신적인 기능이 어디로? 이쪽으로 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열어진다고 그래요. 다른 말로. 그래서 예수님이 희한한 말씀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 자예요. 귀 있는 자. 계시록 2장 3장도 계속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모이는 사람들이 귀가 없겠어요? 다 귀가 있는데 희한한 말씀을 하신 거거든.
얼른 보면. 근데 그거 원어를 들다 보니까 뭐라 되냐면은 귀 있는 자가 아니라 내 말이 너희에게 들리는 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은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앉았어도 안 들려오는 사람은 안 들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눈을 본다는 것도 그 소리예요. 눈을 본다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사물을 보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든지 아니면 빛이네? 아니면 생명수네? 아니면 저분이 생명의 빛이네? 이러한 것이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영의 눈이 열리게 달라고 막 기도하면 열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영의 눈이 열렸는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영의 눈이 열리면 이사야처럼 뭐 하늘에서 뭘 보든지 뭐 아니면 사도 요한처럼 뭘 보든지 뭐 다니엘서서 뭘 봐야 되는데 안 보이고 어떨 때는 생각도 안 했는데 뭐 보였다가 어떨 때는 또 보고 싶을 땐 전혀 또 감감무소식이고 그러니까 이게 열리는 게 뭔 줄을 몰랐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는 것이 뭔 줄을 몰랐다. 그러니까 눈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이름하자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었나요? 그러한 말씀이 언제 그런 말씀이 있었지? 근데 오늘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열린다는 것이 성경이 보인다는 마음이고 또 성경이 더 깊이 열린다는 것이고 또 열린다는 말이 누구?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보인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보여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지면 그 영 안이 확 열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지면 그만큼 차원이 높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만큼 많이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구원관이고 그리스도의 구원관인데 왜 자꾸 예수란 말하고 그리스도의 말을 이리다 저리다 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기까지는 예수님의 역사예요. 이건 우리가 똑같은 역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부터는 하늘의 역사예요.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어떤 세상의 영적 세계를 알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이면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또 참 골 때리는 말씀이에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다.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이 보냈으니까 바로 그 성령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대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말은 들으면 그럴싸한데 실제 내게 뭐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깨닫게 하나님 알려주고 보니까 이거예요. 태양을
측면에서. 태양은 떠서 저서 자기에서 그냥 가고 있어요. 가만히 빈 혼자서. 근데 그 빛이 비치는 모든 것은 영향을 미쳐. 그런데 태양은 매일 떠도요. 우리처럼 이 집안에 들어앉았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즉 다른 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소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땅의 관계는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줄 모르지만 그리스도 하늘에 속해 있는 영향력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제 처음 교회가 맨날 하는 말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쨌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는까지는 우리가 영향을 미치지만, 근데 그 부활하신 이후 세계는 벌써 하늘의 세계랍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건데, 그럼 우리는 뭐예요? 내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영적 세계니까 이제 영적으로 교통을 해. 그냥 보통 말로 말하면. 그럼 이제 태양에 나와서 이제 빛이 내가 임하냐, 안 하냐. 빛이 뜨겁게 임하면 내가 많이 받으면 열을 받을 거고, 약하면 추울 거고. 근데 내가 그늘 밑에 가 있으면 태양은 보긴 보는데 빛이 있는데 나는 관계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를 그냥 땅에서 갔을 때 그것만 계속 전하고 하다 보니까 말은 영적 하는데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는 몰라.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세계를 뭘 얘기하냐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자, 여러분 태양의 빛이 비칠 때 너 이 빛 받아. 너 이 빛 받아. 그럽니까? 태양은 자기 자체의 빛을 가지고 그냥 자전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그 영향을 미치는 사람 누가? 식물이 받아들일 때 그것을 들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랬냐? 이제 따라합시다. 의식의 세계. 의식의 세계. 네, 의식의 세계.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의식을 어떻게 흡수하느냐. 그래야 그 빛을 통해서, 즉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로 들어간다. 단계가.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허구한 날 하는 짓이 뭐냐? 그리스도의 의식. 이렇게 되어야 거기에 대한 소원이, 소망들이 있어야 흡수가 된다. 그게 우리가 소원이라는 말이 뭐냐면 배고프다서 그래요. 육신으로 말하면. 배가 고파야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배가 부르는데 누가 또 먹을 못해요. 참 난처한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저 어디 전라남도 거기에 있는 장산 기도원으로 갔는데, 그때는 30대 중반인데, 집회를 하고 나면은 2시에서 정심을 모여요. 2시에서 2시 반 사이에. 먹고 쉬고 있으면 또 강사님이라 해가지고 또 뭐 맛있는 거 주잖아요. 또 먹습니다. 저녁이 이제 되면 몇 시에 먹어야 되냐? 6시, 5시 반, 6시가 밥 먹어요. 근데 그 동네가 뭐 할머니들이, 집사님들이 해놓고 뭐냐면은 옛날식으로 밥을 고봉으로 좀 이렇게.
그 옆에 턱벌 앉아서 모래내며 턱고 턱 하는 말이, 강사님, 예, 늙은 노인네가 해준 거라고 해서 그냥, 응? 조금 드지 말고 깨끗하게 다 드세요. 와,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때 지금 같으면 안 먹었겠죠. 얘기를 하고. 그걸 다 먹고 나서 저녁에 와 집회를 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일도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거기서 병원 가서 깨가 나서 어떤 장로님들이, 목사님 저녁 맛있게 많이 드세요. 그러면 내가 배가 불러. 그러면 장로님 소원대로 내가 맛있게 음식을 먹을 테니까 저녁 설교는 장로님이 하세요. 아유, 그걸 어떻게, 내가 지금 배가 불러서 지금 더 먹으면 저녁 설교를 못해요. 네? 이 음식을 내가 맛있게 먹어야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장로님, 권사님들 기쁘는 걸 내가 알긴 아는데, 내가 저녁 설교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맛있게 먹을 테니까 저녁에 장로님 대신 설교하시길. 알았습니다. 더 이상 안 보내니까. 그러니까 배가 부른데 자꾸 먹으라 그러면요, 힘들어요. 배가 고플 때는 맛있게 먹는데, 배가 부르면, 그럼 우리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가 고파야 돼요. 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식인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격이라고 해요. 영격. 사람은 먹는 대로 하잖아요. 그럼 인격을 먹으면 인격이 나오는 겁니다. 영격을 먹으면 영격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별을 잘 못했어요. 우리 그 스승님은 늘 하는 영격. 이 말은 좋은데 영격이 뭔 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사전을 다 찾아봤습니다. 없어요, 영격이라는 말이. 말 자체가 없어요, 용어가. 그런데 영적 세계는 영격이지, 영격 세계는 인격이라고 말하는 게 이상해요. 내하늘 목사님이 굉장히 그 교회에서 꽤 큰 교회를 하셨는데, 거기에는 맨날 쓰는 말이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은 좋은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인격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영격으로 생각 안 하고 인격으로 했으니까. 인격이 뭡니까? 윤리 도덕 기준이 돼요. 사는 건 영적 삶을 사는데,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는 윤리 도덕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격이라는 말을 안 쓰다가, 그 교회를 가보고 나서, 그 목사님을 보고 나서 바꿨으니 인격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리스도의 말을 쓸 때는 영격이라는 말을 쓰죠. 인격은 인간의 어떤 교교이니까, 그거는 기준이 윤리 도덕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뭡니까? 인의의 지신이고 그런 거고, 아니면 유대인으로 하면 율법이지. 거기서 하는 당연히 종교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걸 기준을 가지고 잘하니, 못하니, 믿음이 좋니, 안 좋니, 그 평가잖아요. 그럼 자기는 평가하면 남한테 평가 안 당하는 줄 알아요. 다 당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너도 비판을 받는다. 성경을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령이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올 때마다 비판을 하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 그건 그냥 예수 믿는다면 괜찮은데, 말씀 주의를 하려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더 심해. 저 사람이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판단하고 있고,
자기는 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는 이제 어제 창조적 구원만 얘기했어요. 창조적 구원. 오늘 예수님의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땅에서 삶을 살면서 하늘에 속한 자의 존재를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관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땅에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들어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하는 것이 구원이다. 네. 이걸 보고 구원의 완성이다. 특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서 말씀을 할 때 이걸 꼭 해줘야 돼요. 죄에서 구원받으면 끝난 줄 알아요, 사람. 시작인 거예요. 네.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를 치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잘못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은요, 하더라도 내 안에 죄책감이나 죄의식에 시달리면 안 돼요. 그건 안 사람은 죄가 안 끝난 겁니다. 자책감. 이런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럼 그걸 우리가 뭐 잘못을 어떻게 되냐. 이거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실이고 실수예요. 아, 나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과실이라는 말을 잘하려고 했는데 잘못했네. 이렇게 하고 깨닫고 넘어가야지. 어떤 것 때문에 죄의식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책감에 시달리면 그건 아직까지 죄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2000년 동안 했는데도 진짜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말 때문에 그냥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내가 죄에서 구원 받은 걸로 일단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단계, 성장 과정에서는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강의하는데 구원의 종류 그랬더니만 그 어떤 사람이 뻘떡 있나지만 아니 목사님 구원에도 종류가 있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학교 4학년이야. 근데 자기 생각 배운 거 안 맞다니까 뻘떡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앉아. 그분을 이제 데려왔으니까 구원의 단계가 있고 구원의 과정이 있고 구원의 끝에 완성이 있다는 걸 들은 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게 시작에 불과했구나. 네. 나중에 이제 강의 끝난 다음에 내가 그랬어. 집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신학교 4학년이에요. 예. 본인은 아까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그래서 당신처럼 하는 게 뭐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 생각에 안 맞다고 해서 속에서 뭐가 옳은지 모르는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게 교만이다. 앞으로 조심해라. 오늘 내가 옆에 있는 목사님이 참았는데 아니면 당신은 오늘 여기서 입이 돌아가든지 아니면 팔이 하나 부러지든지 그랬을 거다, 내 성격에. 근데 눈이 둥글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내에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서 자기가 하는 게 최고라 생각해. 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최고를 가졌으니까. 아이들이 장난감 자기 좋은 거 쓰면 절대 안 먹는 거 똑같은 거지. 새 걸 놔야 이걸 놔야 새로운 걸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도들에 대한 구원관을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관, 그리스도의 구원관, 이것을 땅에서의 구원에서 시작해서 영적 세계로 가는 것. 그의 최종 종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뭘 했냐? 마음속에 들어가야 된다. 마음. 하나님 마음.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한 생명이니까 한 마음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관심을 안 둬서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하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 소위 말하면 이런 거죠. 애기가 엄마가 뭔지 모르는데 형이 그 누나가 있어. 그러면 형이 얘야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엄마가 이런 거야. 이러면은 형을 통해서 엄마의 사정을 알고 형을 통해서 아빠의 사정을 알듯이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우리의 큰 형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이것이 바로 존재적이고 근원적인 구원론의 개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